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또 그 믿음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사도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함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응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요,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핍박이었습니다. 이 핍박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더욱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박해는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들을 박해함으로써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박해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박해가 더욱 확산되어지고 더욱 증가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의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외에는요, 예루살렘에 가 있던 모든 주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비롯하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흩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렇게 됩니다. 흩어져요.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 박해는 굉장히 심해지고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일하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속에서 어떻게 사도들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한 언어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묘사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 박해라는 것,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핍박 중에서. 다시 읽습니다. 핍박 중에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발적인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핍박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든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계획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한 그 복음의 전도 계획들을 전혀 계획하거나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12 사도들은요, 스스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 선교 전략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나옵니다. 전파하니. 그 흩어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이나 생각으로 계획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치 못한 어떠한 사정들이 자신들에게 미쳐서,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거하는 장소, 살아가는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흩어진 이라는 단어에 이 수동적인 의미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단어 하나가 또 있는데 m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on the other hand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상황, 그 박해의 상황 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라는 단어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흩어짐 속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한 예로 예루살렘에 있는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그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의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지 일일이 본인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까지 찾아가서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발곤색번해서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옥에 가둬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언젠가 사울이 나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제 내 삶은 이제 옥에서 끝나겠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빌립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핍박이 확장이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는데, 그런데 오히려 상황을 돌아보면 사실 자신의 삶에 있는 터전을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퍼스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퍼스에서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비자라는 문제가 나라로부터 이제 변경이 되면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잘못하면 떠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삶은 굉장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틀어야 하고 자신의 삶을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On the other hand,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빌립이 한 예로 나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시련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신의 터전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래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유대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에 관해서 나눌 때 저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저 뭐야,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데, 그 처지가 어떠한데, 지금 저 사람은 자신의 처지나 걱정해야지 어떻게 지금 저렇게 예수님을 전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빌립의 예를 보세요.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거룩함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성 안에 있었던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버려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열매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하는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땅은요, 차별과 반목과 질병에 사로잡힌 땅이었고 소외와 외면당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소망 없는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었고 생명과 기쁨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생명과 기쁨이 잉태가 되어서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살아나요.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이 신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이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셔서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 빌립을 사용하시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빌립이 이 삶이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평온한 삶이었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터를 닦아서 빌립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주를 결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빌립이 하나님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개입하셔서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에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인 겐다의 내시인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응? 뭐라고 말하냐면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주의 성령이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다시 가사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내려가라 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또 이렇게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게 가사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는 중에 갔더니 성령이 다시 말합니다. 이 수레로, 너가 보여지는 저 수레, 지나가는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수레 안에 있는 내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이 내시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중에 바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서 내시는요, 이 빌립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임을 너가 입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요, 그래서 마차를 멈추고 그리고 이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순간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둘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이끌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실은 기쁨으로 그 길을, 자신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빌립을 아소도에 주의 사자인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소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이사랴에 이르러요.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자 성령님, 주의 영이 빌립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사 광야로 보내시고 병거로 이끄시고, 그런 다음에 아소도로 보내시고 여러 성을 지나서 바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빌립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저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빌립의 길을 인도하듯이 언제나 저의 길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알려주신 적은 없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매 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도하는 방법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요. 2018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8년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기대가 돼요. 어떻게 매 순간 인도하실지. 여러분, 저는 이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시련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떨 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요, 오늘 우리 이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이 전체를 관장하는 이 정치인이었던 이 네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네시는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 그래서 그는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에 오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요, 이 성령이 충만한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네시를 위해서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신이 늘 해오던 순례의 여정이고 일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네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상징이고 정말 믿음을 대표할 만한 그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은요,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요, 멸시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상징인 이 빌립을, 이 이방인의 내시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요,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의 비유를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한 영혼이 99마리보다 귀하다, 더 귀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99양의 양도 귀하고 한 마리의 양도 귀한 거예요. 가치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귀중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가면서 나에게 이 네시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혼을 돌봐야 될 사람들 누굴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한 네시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낭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리아가 생각나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이 마리아의 이 행적을 똑같이 전하는 그 은혜를 받았던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거룩한 낭비를 생각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내시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순례길에 오를 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길에 성경을 읽을 정도로, 오가는 길이요, 수레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만큼 열성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빌립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진리를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에게서 들은 복음을 즉시로 수용하고 세례를 빌립에게 요구할 정도로 그는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향해 열려져 있는 마음, 그리고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가는 길에 읽었던 성경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이 성경은요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한 것,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방인인 이 내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려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읽고자 했고, 계속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계속해서 어떤가 고민하는 중에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믿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 내시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내시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놓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지 않을 때요, 붙들 때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붙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4시에 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 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또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내시처럼 왜 이럴까 고민하는 이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아니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성경 한 번 통독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한 번 통독하신 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손 드세요.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통독한 적 있다. 그래도 꽤 있네요. 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자, 여러분 통독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나요? 다 이해가 되어져요? 네? 우리 전도사님 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간사님 이해가 되어지세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해가 다 되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의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관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게 잘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시간의 역사적인 순서 관점으로 보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이게 시간의 순서적인 의미입니다. 단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는요, 창세기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갑자기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막 이렇게 읽어가다가 갑자기 저 끝에 있는 욥기를 읽으려니까 갑자기 맞지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가 잘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이 성막에 관한,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다루는 특별 부록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요, 민수기 이후에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제2세대죠. 제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그것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고 룻기를 읽는데, 사사기는요,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겸하여서 같이 읽어버리면은 이게 시간의 순서상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도 그렇고 열왕기상도 그렇고 그 가운데 쓰여졌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건 특별부록과 같이 그 상황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듯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죠. 그냥 다 읽어버리죠. 첫 번부터 순서대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다독하면 다독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그 관점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읽어낼 때 성경이 이해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읽혀질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중에 혹시 여력이 된다면 주중에 시간도 열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한 번 정도 통독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해되어진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그 기쁘신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핍박 속에서 흩어져 나왔지만,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자신의 삶이 영 엉망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빌립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 또 어려움들 만날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빌립이나 또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이 이방인 넷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움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는 지극히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삶의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처럼 또는 내시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인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